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주는 자비하심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심을 알고 믿음으로써 주께 돌아와 회개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던 교만한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눈물과 통회로 죄를 고백하는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나 진심으로 뉘우치며 주께 돌아오는 자는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저희가 항상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신 은혜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갑작스런 세기의 재앙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떠나보내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옷깃을 여미며 흠없고 순결한 신부로 저희를 교정하도록 도우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이 고난의 상황에서 저희를 구해 주실 이는 아버지 하나님뿐이심을 저희와 온 세계와 민족들이 고백하며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연약한 이들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112년 동안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 선배들의 믿음의 맥을 이어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의 후대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영유아와 어린아이들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와 노년부에도 주님의 자녀들로 차고 넘치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웃고 뛰며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의 함성이 넘쳐나게 하시며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연만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이들을 만나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 병든 자, 과부와 고아와 같이 연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무너진 질서와 담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이끄는 근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사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죄로 어두울 때에 마국간 구유의 구원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 택하신 자기 백성을 맞으러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섬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우리들의 승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을 맞아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큰 환난을 당하여 위태로운 날들을 살아왔으나 날마다 말씀 주셔서 하루하루 확신과 기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으나 그것들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하셨고 그것들을 값없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전에서 일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쓸 것을 채워 주옵시며 하나님의 전에 먹을 것이 풍성케 하옵시며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42쪽에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그동안 2년 동안 계속되던 코로나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어제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82%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우리들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종말에 대해 예언하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매우 이상하고도 무섭고 엄청나게 큰 재앙이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메뚜기들이 덮쳐서 푸른 채소와 과일, 곡식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싹쓸이를 해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 메뚜기, 느치, 팥중이, 황충 이게 다 메뚜기의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이 떼들이 파상적으로 공격해 왔다는 것은 이것이 생물학적인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전무후무한 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무엇인가 미리 보여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주위를 둘러보면서 메뚜기를 보지 마라. 메뚜기를 보지 말고 이 메뚜기 후에 장차 올 그 재앙을 바라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절 보면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여기에 많고 강한 백성이 올 것을 내다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북방에서 오는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유린하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자기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그런데 이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는 그것보다도 더 궁극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날을 말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날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을 지금 요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 가지고 이 여호와의 날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날에는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고 만물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텐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죽게 하시고 심판 내리시고 멸망시키시면 끝나는 거지 왜 그런 사람들에게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꾸만 미리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날에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엘은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힘에서부터 극적으로 구원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역시 그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앙은 너무나 끔찍하고 두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장차 이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심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협을 주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의 날이 임박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엘은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을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구원은 돌아오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이 있는 것이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히 마음을 다하여 돌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하기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은 회개를 할 때에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돼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에 참석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옷을 찢고 탄식하는 것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죄를 고백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게 마음을 찢는 회개를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멋들어지게 기도를 했거든요. 아주 옷도 거룩한 옷을 입고 술이 주렁주렁한 것을 입고서는 시장 바닥에서도 사람들 있는 데서 거룩하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 기도는 입술에 불과한 기도예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말로 거룩하게 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24시간 누구에게나 제한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것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려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막 아름다운 말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바빠서 만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남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있어야지. 시간을 줘야지. 그래야 진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멀리 있지만 참석은 못하지만 마음은 거기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정말 마음이 있다면 다 던져놓고 와야 돼요. 참석해야 돼.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요엘은 이스라엘에게 성회를 선포하고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랑과 신부는 지금 일생일대의 가장 즐거운 시간인데 그 시간을 빼앗기고서라도 함께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에서 빠지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다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장로도 나오고 어린아이도 나오고 젖먹이까지 나오게 해라. 빠지는 자가, 왜 빠지는 자가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그 안에 탄 사람은 다 물에 빠지는 거예요. 개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만 살겠다, 이게 불가능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14절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구하자. 두 번째는 그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예언한 요엘은 이제는 침공 사건 너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러니까 그 땅을 고치시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메뚜기 떼들을 다 바다에 불어 깊이 빠뜨리시고 그 침공한 군대들을 쫓아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군대에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내립은 패한 왕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은 많은 냄새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향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도 상한 마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날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에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그 날에 만민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것이 유다를 향한 요엘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현실과는 얼마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황폐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런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고,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각 사람이 방언하는 그런 역사가 터지게 되고, 그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들이 되고, 그 후로 그동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건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은, 또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기나 했지만은 두려워가지고 숨었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들이 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나와가지고 외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붙들려 들어가니까 그 공회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 매를 맞고 나오면서도 찬송하고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거해서 온 세계, 로마와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끝을 알 수 없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낙심하게 만드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요엘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떠나며 살았던,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지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죄악을 따라가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눈물로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요엘 때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의 때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끔찍한 날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인자가 오는 것을 기뻐하며 환영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구원하신다, 주의 백성을 모으신다 부르시는 그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은 큰 희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고 감당하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메뚜기로 말미암아 황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갚아주셔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부정적인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을 보면 낙심되죠. 안 될 것 같죠. 어떻게 됩니까? 모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못 나갑니다. 그리고 주저앉겠어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죽어가는 세상들에게 살려내고 낙심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주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동교회를 통해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귀를 열고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여,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 주께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 주의 영광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것을 조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홍지선 씨 2층에 계신가 본데요.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역사와 전통도 있고 또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등록하신 분들 다 함께 이 진리에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하느냐 그러실 분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성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모든 분들이 빠짐없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치 못한 분들이 계시면 온라인으로도 꼭 참여하셔서 내가 참여했다고 이렇게 기록에도 남겨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셔서 우리 서로가 격려해서 함께 모이며 새해 벽두를 주와 함께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덕수교회 김만준 목사님, 또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 정릉교회 박은호 목사님, 또 높은 듯 광성교회 이장호 목사님, 참 귀하신 목사님들이 매일마다 번갈아 가면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새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6시에 우리 함께 모이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 같이 협력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함께 한다 이렇게 성회를 선포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모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할 것 없이 우리 재직들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에 있겠습니다. 밤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은퇴 추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 집사가 되시는 분들은 황금석 안수집사님, 정병수 안수집사님 이제 은퇴 집사로 취임하시게 되겠고, 명예 집사님으로 추대되시는 분들은 최재왕 정순한 집사님, 그리고 명예 권사로 추대되시는 분들은 권미경, 김영자 씨, 임정자, 최인경 권사님 이렇게 되시겠는데, 이분들은 좀 연세가 높으시고 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어서 우리 은퇴식은 생략하지만은 이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선물과 펜은 다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퇴 집사님 그리고 명예 집사님, 명예 권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추대되시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그리고 섬기시다가 이제 명예롭게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집사로 권사로 추대되시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남은 삶도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충성하고 일하는 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 따뜻한 마음 나누기 챌린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산타 치킨을 이게 우리 3050 우리 젊은 부부들이 모인 팀에서 미혼모 30가정에게 성탄 선물로 치킨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혼모들이 이렇게 매우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동안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구원금으로 내주신 금액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동 교회 교인 중에 어려운 분들도 도움을 드렸고, 또 지역사회 이웃들 이렇게 궁핍 한가운데 가난하고 추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도 월세와 난방비를 지불해 드렸고, 또 미혼모와 사회단체를 위해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코로나로 어려워진 이웃들을 함께 돕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이용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장현수 권사님의 시모 되시는 고 안정순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에 별세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어제 성탄절날 보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성탄 축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해요. 사랑하는 우리 안동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기다려요. 비비우려 예수님을 기다려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거 아니야?
내년에는 네,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영상으로밖에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또 열심히 한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애를 많이 쓰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가 가끔씩 또 이렇게 코로나 심해질 때는 나오지도 못하고 줌으로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어린아이들 얼굴을 좀 봐줘야 되는데 얘는 누구 딸이고 얘는 누구 아들이다고 그러고 서로 네가 교회 왔느냐고 그러고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아이들이 멀리 떨어져 가지고요 아이들 얼굴도 잘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돌아가니까 이거 참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도 우리가 110주년 이 기념으로 교회당을 리모델링을 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랜드 그리고 토들러스 랜드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 여기서 예배드리도록 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너무너무나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성탄절에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다시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여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또 원로 은퇴 장로님들과 또 모든 재직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모든 서리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 보이게 보이지 않게 구석구석에서 섬기시고 일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동교회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숨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해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섬겨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으로 이웃들 잘 돌봐 주시고 우리 교회를 돌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개할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며 주께 돌아와 회복해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송년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